두 권사님, 시편 119편을 누가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분들이 읽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 영상으로 오신 분도 환영하고 또 얼굴 없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나타나신 분이 몇 분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보다 또 많아진다 그러는데 또 지난 주간보다는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져서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도 중증 환자는 예전보다는 한 5분의 1로 줄었답니다. 중증 환자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지 아직 코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환경 속에 있으니까 열심히 백신 맞고 또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스크래요. 마스크. 마스크가 중요하니까 마스크 쓰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활동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장 긴 장 예고해 드린 대로 176절이나 되어졌어요. 근데 시편 119편은 특이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알파벳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레프, 베트, 기멜 그 알파벳가로 시작되어지는 22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고 한 연은 8개의 행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한 년, 예를 가로 시작하는 한 년, 나로 시작하는 가나다 이렇게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다른 시편도 이런 게 있어요. 시편 99편, 10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짧은 시인데 이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질서를 갖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년, 첫 번째 연을 1절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이 말씀이 시편 119편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시편 1편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동일한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119편의 정신이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1절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2절은 뭐라 그랬어요? 증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3절 봅시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무엇을 행하는도다? 도를 행하는도다. 4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예요? 법도. 5절 볼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 율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판단.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들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한 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년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속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씀을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같은 말씀이 계속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우님하고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네 집에 노숙인이 들어왔다고. 근데 노숙인들이, 제가 그래서 노숙인들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노숙인들이 왜 노숙인이 되어졌는가? 그 사람들이 왜 노숙인이 되어졌는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인들하고 늘 그들과 이렇게 하루 운동을 할 때 저녁을 하면 서울역을 통해서 시청 앞으로 통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지하도로 하면 노숙인들이 여기 살아요. 그러면 노숙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와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매이기 싫어서. 직장에 매이기 싫고, 집에 매이기 싫고, 자기의 삶의 어떤 테두리 안에 매이기 싫은 거. 자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마음의 그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노숙인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게을르다고 이야기하면 화를 낼 거예요. 테두리에 얽혀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게 노숙인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들이 선택한 삶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노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법도와 율례 없이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이런 삶,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노숙인의 삶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법도 안에, 윤리 안에, 말씀 안에, 즉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래서 그 삶의 복이 어떤 것인가 8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 받으실 주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제물로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이런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갖고 삶의 문화를 갖고 새로운 나만의 삶의 문법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늘 종종 기차가 평야를 달려가는 것은 기차가 대단한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레일 위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레일 위에 놓였기 때문에 기차가 대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다는 거 아니에요. 레일 위에 놓여져야 돼요. 패턴 위에 놓여져야 돼요. 새벽 기도의 레일 위에 내 삶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거기 있음을 기뻐하고 남들이 어떠하든지 묻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는 종의 삶이 이 한날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이필규 장로님이 어저께 응급실로 가셔서 오늘 그 상처, 다리 상처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손을 보셔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됐어요. 우리 신영문 권사님 아마 새벽에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생각하니까 역시 장로님, 사모님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최영현이 아니지 김영현 집사님, 박순희 권사님, 그 남편이 최명석 집사인데 오늘 수술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목에 좀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오늘 수술 받는 날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가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고가 있어 병원에 출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소.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 주시고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힘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복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필규 장로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할 때 주님의 손길로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김영현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원 중에 의원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박철순 권사님, 이회선 권사님, 신현금 권사님, 하나님 특별히 이회선 권사님 대지연금을 봉헌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가 눈을 수술하고 치아를 수술하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도 아름답게 치료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도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